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 앞에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은, 온 세계는 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가 된 거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임직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기초는 올바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일에는 기초와 기본이 바르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기본이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건물, 그 인생, 공동체는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신앙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기초가 안 된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고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죽은 후에, 그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살펴봤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사울 개인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이 사건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불순종, 거역, 완고함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신다고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선포를 이미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권세, 그 힘에 의해서 다윗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시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 거역, 완고함으로 세워진 기초가 바르지 않았던 이 사울의 인생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출발점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인생과 다윗이 세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하나님이 오늘 1장에 주시고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 기둥들이 그냥 보면 시멘트로 된 것 같지만 이 안에 차곡차곡 뭐가 있습니까? 다 철근들이 여러분 설계한 대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검사하고 또 기초가 다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건물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초를 바로 놓는 일에 최선 다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초를 잘 놓아야 될까? 거짓과 탐욕의 길은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저 남쪽의 시글락의 거주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이 뭐였겠어요?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아마 애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의 진영으로부터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된 원문에는 보라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대요. 보라, 한 사람이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결과를 지금 알고자 지금 목마름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전투 현장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봐라, 한 사람이 왔다. 지금 반가움에 여러분 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여기 이 한 사람 다윗에게 찾아온 한 사람은 아말렉 이방인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채용돼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용병 중에 한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고 오는 중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물어요.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에 이 아말렉 사람이 보고합니다.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사울왕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이 아말렉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어떻게 패배한 걸 네가 알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어떻게 아느냐? 5절, 6절, 7절 계속 이 대화가 오갑니다. 그때 이 아말렉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내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는데 길보아 산은 전투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울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자신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겨가지고 왔다고 그 왕관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는 어떤 의미의 보고였을까요? 오늘날의 상황에 판단해 본다면 아말렉 사람의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보고는요, 다윗 공동체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그토록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쫓아내고 결국은 제거하려고 광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면서 괴롭혔던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 이건 다윗에게는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소식을 듣고 춤추며 기뻐하고, 봐라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우리는 자유 얻었다, 막 즐거워했을 거예요. 아말렉 사람도 자신이 다윗에게 그 사울왕의 죽음 소식을 전해주면은 춤추며 기뻐하면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상급 주고 뭐 자리를 주고 이런 어떤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고. 옷을 찢으면서 슬픔에 빠져서 통곡하며 금식했다고. 다윗과 그 모든 공동체가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15절에 죽이라. 그래서 그를 처형을 합니다. 자, 아말렉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의해서 이 처형당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거짓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실제 사실은요, 실제 모습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어떻게 사울왕이 죽은 걸로 나옵니까? 사울왕의 세 아들들이 먼저 블레셋 군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사울이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어요. 죽어가는 이가 이방인에게 죽임당한 걸 두려워해서 신복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신복이 어떻게 자기 왕을 죽입니까? 못하니까 왕이 스스로 칼을 빼서 거기 엎드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신복도 자결합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게 진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진실을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왜곡을 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가져왔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을 불러 죽여달라고 해서 부상의 상처가 이미 깊어서 죽어가는 사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대요. 사울왕은 자신이 자결했는데 이걸 자신이 죽였다고 왜곡해서 보고를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왜곡된 말로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이게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탐욕의 모습입니다. 왜 아말렉 사람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왜 사울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저물었어요.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이 사람이 이게 읽은 거예요. 이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 권력을 잡을 터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용병으로 귀화한 이상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도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탐욕이 그 마음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전투 중에 이 아말렉 사람도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길보아 산에서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뭐를 목격했을까요? 사울왕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자결에 있는 사울왕을 본 거예요. 여전히 사울왕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이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때 재빠르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왕의 왕관을 벗겨내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내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제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신분 상승하고 출세하고 다윗 시대에 자기가 뭔가 그 공로를 가지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탐욕의 마음으로 이런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거짓과 탐욕으로 다가오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고 받아줬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막 받아줬을 거예요.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근데 다윗은 안 받아줘요. 그 공동체는 받아주기를 거절하고 처형합니다. 단호했어요. 사울왕에게 10여 년을 괴롭힘 당하면서 고통당함으로 사울왕의 죽음은 자신들에게 해방이고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거짓과 탐욕에 대해서는 함께 춤추지 않겠다고 분명한 결단을 다윗은 이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처형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거짓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잘못된 욕망의 삶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이제 사단이 찾아와서 한 것이 뭡니까?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요.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 결코 안 죽어.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선악을 알 수 있어. 이 거짓말로 자꾸 인간을 참 미혹한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근데 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고는 창세기 3장에 사망을 선고해요. 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뱀, 너는 이제 여자의 그 자식 후손에게 머리가 상할 거야. 이런 선고를,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 위에, 탐욕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공동체의 가정과 내 삶을 세우면 언젠가 반드시 이 심판이 이미 선고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의심하게 합니다. 계명을 부인하게 해요. 마귀가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놨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부인시킵니다.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선악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서 해놓은 건데, 선악에 네가 선악을 알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면서 마귀는 뭐를 부추긴 거예요? 네가 선악을 결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해서 네가 행동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철저한 여러분 탐욕으로 여러분 거짓으로 살게끔 미혹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교묘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파고들어서 이 거짓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도 거짓이래요.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는 거, 거짓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거짓이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는데 이들이 영혼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셔요. 왜냐하면 이들이 거짓으로 이 헌신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짓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의지를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오늘 10절에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그냥 가져왔다. 왕관이 들려져 있어요.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오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했을까요? 자, 이 죽은 사울왕의 왕관을 가져가면 내가 큰 영광 얻을 거야, 큰 힘을 얻을 거야, 큰 어떤 축복을 받을 거야, 상급 받을 거야 기대하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거짓되고 왜곡된 인생에게 그 왕관은 결국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축복이 못 되고 힘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 거짓된 삶 위에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세워지면요, 절대로 그것이 내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 기둥이 이 안에 촘촘히 철근이 박혀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 믿음을 잘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일간지 칼럼에, 어느 일간지 칼럼에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표준이 된 한국 정치라고 이렇게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뜻깊은 글이더라고요. 거기서 이 기자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이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임금과 벼슬아치 백성들의 거짓과 거짓말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 일본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거짓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거짓과 거짓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직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줄곧 가르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사회를 보면은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도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고, 특별히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가정과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으로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삶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는 무서워하지 아니했느냐, 경외하지 아니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아말렉 사람이 실제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가 사울왕을 안 죽였어도 스스럼 없이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주장한 것은 곧 그 자신이 사울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기름 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누릴 영광, 칭찬, 상급에 대한 욕심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단호하게 처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건인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은 여러 차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두 번이 왔어요.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부하들이 창을 들어서 단칼에 죽이자고, 단번에 찔러 죽이자고, 처형하자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준 기회라고 나섭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옷자락 하나 빈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여러분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사건을 저지릅니까? 일을 저지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했던 노베에서 함께했던 일이 있었죠. 이걸 도에게 일러 바치니까 사울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과 한통속이 됐어. 그래서 이들을 다 처형하는데요, 제사장 죽이고 또 제사장들 85명을 다 살해합니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가족과 심지어 가축까지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부하들도 사울 왕이 제사장들 죽이라니까 이걸 두려워해서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를 싫어하면서 거절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울 왕이 도액이라는 에돔민에게 네가 죽여라 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없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도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 하니까 그 이유로 이 사람을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여? 처형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인간인 내가 침해하고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결론을 내도록 내가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마음대로 해설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기준을 다윗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은사와 모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버리고 떠나라 하면 버리고 떠나요. 아비 친척 고향 다 버리고 떠납니다. 너 양보해라 하니까 롯에게 조카에게 그 좋은 땅 다 양보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닌 자기 독생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주권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선악을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실은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 이걸 뭡니까? 무신론자와 같은 거예요. 실은요, 인생의 기초가 잘못 놓이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삼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존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다윗 주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가 조가를 지어 불렀어요.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 다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이 슬픈 노래로 슬픈 노래라는 것은요, 통곡했다는, 슬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끈질기게 군사를 자꾸 보냈던, 고통을 주었던 이 사울인데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합니까? 어떻게 통곡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다윗이 통곡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다. 분명히 오늘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요즘 같은 공동체를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도 그분들을 애도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마을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교회 옛날의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전 마을이 애도합니다. 일을 다 놓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도 누군가 성도가 소천하면 전 교회가 애도해요. 밤에 다 모여서 꽃을 만들고 상여를 만들고 같이 상여를 메고 장지를 다 하면서 같이 애도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서글픈 마음,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점점 사라져요. 없어요. 교인이 소천했는데도 교인들이 없어요. 참 그럴 거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건강한 공동체는 이걸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존중해주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향한 존중을 잃지 않죠. 19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은 내 영광이,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내 영광이? 사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아파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사울을 용사라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고 칭송합니까? 존중해 줍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얼마나 존중심이 사라지고 있는지요. 이 시대의 언어에서 사라지는 부분은 존중과 존경심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온통 무시합니다. 온통 심판합니다. 정죄하는 언어들만 가득 찹니다. 사람들의 말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싸나워져요. 공격적이고 칭송과 칭찬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정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존중의 문화가 어느 사회보다도 더 깊게 뜨겁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 한 절만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얘기예요? 가드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 다 블레셋 땅, 이방 땅입니다. 여기에 전파하지 말라.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왕, 이 사울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만방에 다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 봐라, 저 사울이 다 망했어.
이렇게 이러면 다 여러분 전파하고 싶은 것이 이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말을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말을 여기저기 전합니까, 여러분? 대대로 부정적인 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교회에 부정적인 거, 성도에 부정적인 거, 좀 어두운 점들 있지 않겠어요? 사울처럼. 이런 건 우리가 참 감싸고 안아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 이건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정말 존중의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17절 27절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지만은 이 비탄의 슬픔의 시지만 이 속에는 존중의 언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간에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 정말 무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심을 갖고 앞선 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괴롭힌 사울왕을 끝까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그의 명예를 배려해준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주면 내가 여러분 낮아질 것 같죠? 남을 높여주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결국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사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